그렇게 잘해주었는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서운하다 못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가 언제 있습니까? 정말 서운하고 섭섭하다 못해 화가 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아마도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살갑게 대해주었는데, 내가 그렇게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주었는데 도리어 나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아닙니다. 도리어 나에게 막대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나한테 섭섭하게 했어도, 아무리 나한테 억울하게 했어도 나는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참아주고 기다려 주었는데 그런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막대할 때가 아닙니까? 고생고생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따지고 대들 때가 아닙니까? 그럴 때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서운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적이 없는 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서운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너희들에게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셨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거대한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다, 그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를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벽에 서게 하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뒤쫓아오는 수많은 그 강력한 애국 군대를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벽만 되면 배고플까봐 이슬처럼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와서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목말라 하면 반석을 터쳐서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14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눈과 눈을 마주하듯이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유독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친근하게, 친밀하게, 친절하게, 다정다감하게 부모님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막대했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도리어 시험했습니다.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얼마나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이 화나는 감정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1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서운함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도 즐거워할 줄 알고, 하나님도 슬퍼할 줄 알고, 하나님도 화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막대하면 서운해 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막 살다가 오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십니다. 이 짧은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집중하고 있다면 서운해 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말씀에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어느 때까지 그럴 것 같아? 어느 때까지 그럴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어느 때까지 나한테 그렇게 막대할 수 있니?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반역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왔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게 몇 번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10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질구레한 거 말고 누가 봐도 사건이 터졌네? 그런 게 큰 사건들이 10번이나 빵빵 터졌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큰 사건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건들이 10번이나 터졌어요. 이것은 마치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시험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란 표현은 히브리어로 경멸하다, 버리다, 무례대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는 거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어쩔 때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죠?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거는데 계획적으로 작전을 짜고 댑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계획적으로 작전을 짜고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좋아했다는 것인가요? 싫어했다는 것인가요? 교회를 좋아했다는 겁니까? 싫어했다는 겁니까?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 죽겠는데, 교회가 싫어 죽겠는데 떠날 수는 없고 끊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거죠. 신앙적으로 완전히 죽은 거죠.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믿고 있다? 죽은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을 텐데, 괜히 하나님 알아가지고, 괜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고 환장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사람이 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이받죠. 그때는 이판사판이에요. 미치고 환장하면요, 이거는 뭐 앞뒤도 없습니다.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막 대놓고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들이받은 거예요. 왜 이 광야로 끌어내서 왜 생고생을 시키다는 거죠.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그냥 가만히 사람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고 이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교회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말과 행위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화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멸시하고 시험하고 경멸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불신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해요. 고의적으로 안 합니다. 알고도 안 합니다. 믿어도 안 합니다. 기적을 경험했어도 안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참으시고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절 다음 절 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쳤습니다. 더 강한 땅을 이루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섬뜩하지만 지금 하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쳐서 멸해버립니다. 한 번 걸리면 무조건 죽는 강력한 전염병을 퍼뜨려서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죽이시겠다. 여러 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죽이신 것처럼 다 멸절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다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 얘네들은 아니라, 얘네들은 아니니까 얘네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나 다음 세대랑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의 심장과 폐부를, 그 마음 중심을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시겠다. 니들은 살아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멸시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낫다.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이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빼놓고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빼놓고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24절 읽으시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다 그 모양 그 꼴인데 누구는 달랐다는 거예요? 갈렙은 달랐다. 니들은 다 그렇게 살지, 그렇게 막 살지, 하나님 막 대들고 시험하고 멸시하고 살지. 그런데 갈렙은 아니야. 갈렙은 달라. 니들하고 달라. 내가 갈렙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겠어. 이 시대에 갈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갈렙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여호수아, 영적 리더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갈렙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갈렙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지만 누가 더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갈렙이 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왜 갈렙이 하나님 마음에 더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할 때 누가 하나님 편에 섰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편에 섰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나서서, 누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했습니까? 갈렙이 나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 향해서 조용히 다독이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자고. 그럼 너희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시원하십니까? 여호수아 눈치 보고 있는데 갈렙이 딱 나서서 지금 그런데 그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돌로 쳐 죽인다 하셨어요. 거기서 얘기했다가는요, 이 두 사람 빼놓고 모세 빼놓고는 전부 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거든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내가 앞장서서 목숨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얼마나 후련하셨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 왔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말하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나에게 불리할까봐 가만히 있으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변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밖으로 표현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밖으로 표현한 것만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믿고 있고 알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못합니다. 환경 두려워하면 못합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좀. 내가 하나님 편 서서 말하는데 하나님 책임주시겠지? 안 되면 눈 감고 말하세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속이 쉬워요. 비누와 쓰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잖아요. 막 그 간염의 쥐약들이 일어났을 때 연병이 막 퍼졌잖아요. 그때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심정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고 가서 그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창으로 꿰버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잔인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요. 민수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코너로 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죠. 그건 비겁한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회가 온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이거는 내가 불리해지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어려운다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 됐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먹칠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짓밟히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거는 누구예요? 쫄지암도 베드로잖아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고통당하시기 직전에 엄청난 고통, 아픔을 당하시는데 거기에서 모르겠는데요? 너 저랑 모르는데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고 후회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갈렙 같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갈렙을 사랑하셨어요. 니들하고 달라요. 니들하고 달라. 갈렙은 달라.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내 마음에 합당하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도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표현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손을 들든지 말을 하든지 아니면 반대편에 딱 쓰든지 하나님 편에 서든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편이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는 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이 용기 있게 하나님 편에서 말했더니 죽임을 당했습니까?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정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갈렙이 죽어야 돼요. 갈렙은 죽고 나머지 다수의 백성들은 살아야 되는데 갈렙은 살고 다수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멘? 아멘. 갈렙 요수밖에 없잖아요. 전부 다 200만 명이 다 죽이려고 눈 쌍불 끼고 달려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갈렙이 하나님 편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내가 이놈들 다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겠어.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망시켜버리겠다, 없애버리시겠다,
그 대신 너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을 썩은지 모르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설거지 해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분은 이 백성들을 죽이러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단히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정말 받을 사람은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에 그 후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하는 죄악은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죄. 무슨 죄악이라고요? 우상숭배죄. 다른 죄는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지나가시는데 우상숭배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3, 4대까지 가만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무서운 형벌을, 무서운 불을 끄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우상숭배, 조상제사,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운세, 토정밀결, 사주팔자, 궁합, 풍수지리, 무당, 구판, 부적, 운명, 철학, 장명 행위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죄를 다 용서하셔도 우상숭배의 죄는 아들, 손자, 증손자,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자녀손들이 복을 받도록 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로 우상의 손모가지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러한 모세의 설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좀 봐주십시오. 이러한 처지이고 이러한 형편이 오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중보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리라. 지금 당장 죽이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래 참았는데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셨는데 누구의 말 듣고 철회하셨어요? 모세의 기도 듣고 철회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도 사라진 줄 믿습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손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모세 중보기도자가 여러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세 중보기도는 설득이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제 얼굴을 봐주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교회의 유익, 공동체 유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고 소문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도 사랑이 많아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돌이키셨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용서하셨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게 물으셨어요. 21절부터 23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보고 맹세하니 내 영광과 애곡과 광야에서 상하의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조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의 자손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10번을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못 참게 된다. 이 말은 꼭 10번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시험하면 안 참으시겠다. 그렇지만 어떤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지금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중단되시다. 이것도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를 하는데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신 거예요. 용서는 하겠는데 주려고 내가 약속했거든. 분명히 나한테 주려고 했거든. 가나안 땅의 축복, 젖과 꿀이는 땅, 심으면 나는 땅, 열매가 무성한 땅 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못 주겠다.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복을 받지 못합니까?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땅에 충만한 복,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복을 약속하는데 나는 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하는 게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 왜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변덕. 하나님이 잘해주고 기적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면 어땠어요? 할렐루야 속어치면서 말탄자로 시장시킨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신나서 하는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랬다가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탱탱했던 공이 바람 피 빠져가지고 차봐야 날아가지도 않는 그러한 피 공기 빠진 축구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변덕 부리는 거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그거는 기억하지 않고 지금 좀 고생한다고, 지금 좀 어려움 만났다고,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내가 너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현실만, 지금 상황만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토라지고 삐지고 멸시하고 시험한다면 그 축복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만 스톱하겠어. 변덕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아멘? 네. 이거 잡아야 돼. 이거 못 잡으면요 잘하다가 안 와요.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뭐 되는 것 같다가 피식 꺼진 이유가 뭐냐? 끝까지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 끝까지 찬양하고 갈렙처럼 요 끝까지는 믿고 하나님 좀 믿습니다. 저 앞에 거인들 3m짜리 있어도 하나님 좀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적당한 것, 가장 합당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거 이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좋은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해 주시는데 그거는 알지 못하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너는 덜 됐구나. 너는 애기다 애기. 좀 생각을 좀 해봐라. 부모님이 좋은 거 주려고 할 때 좀 어려운 숙제를 줬다고 해서 어려운 숙제 줬다고 막 커가지고 엄마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것은 잠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한 땅을, 약속한 축복을 주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죄악과 허물은 용서하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입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버지의 죄악이,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악은 3, 4대까지 계속 흐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렙처럼 불순종의 사람과 섞이지 말고 그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실제로 내 손안에 만지게 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야 아멘. 뭐라고 난리를 치든지 뭐라고 막 하나님 교회 막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수가 다 나를 공주로 몰아넣고 쌤처럼 나를 코너에 몰아넣고 나를 반대하고 하나님 반대해도 그로 인해 내가 손해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갈렙처럼 앞장서서 하나님을 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드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저는 모두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갈렙과 같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